할렐루야. 예. 오늘 요한 일서 앞에 부분을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 정결해야 된다. 예. 자기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정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에서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이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1,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본다면, 하나님이 이 세 번역에는 하나님 큰 사랑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모르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를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네요. 2절에 보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 모습이 참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의 참 모습이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보다 그의 깨끗한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우리가 이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돼서 천국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기 그런 소망.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는데,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 정결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는 뭐였는가 하면, 문단은 4절에서 9절인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9절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치 않는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죄는 불법이다. 예. 그게 하나님 말씀이 법이에요. 근데 법을 지키면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거고,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된다. 그 다음에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 예수님 이상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없애러 오셨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면 5군데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갖고 왔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신이다라는 얘기를 성경에 5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여 그를 알지도 못하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사람들은, 죄 짓는 사람은 예수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우리 예수를 보고 아는 사람들은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이로우신 같이 의롭고.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요 미혹은 뭔가 하면 영지주의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우리 다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이랑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해요. 그것도 틀린 방법으로. 그 당시 철학입니다. 영지주의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과 관계되는 그 예수를 해석해서 하는 그 거짓말쟁이들한테 우리 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는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롭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돼. 의를 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의로운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얘네들은 죄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까지 죄 좀 져도 돼. 실컷 마셔. 실컷 놀아. 죽으면 너희들 영이 천국으로 올라가. 이렇게 거짓말 가르치니까 이제 이 죄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 잘 기억해 두는 게 뭔가 하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이 죄 문제가 청산돼야 천국 가잖아요.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디에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루고.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렇게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참 이게 제가 이거 잘 기억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우리가 마귀론이나 귀신론을 공부하면 이게 굉장히 뭐라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거는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도록. 예. 예수님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뭡니까? 마귀는 죄짓게 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도. 어느 시대에든지 마귀는 뭐예요? 인간들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것은 마귀 일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녀들을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마귀를 멸하러. 근데 요 영지주의자들이 마귀가 돼서 자꾸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9번째.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죠. 첫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 15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15절에 시작.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는다. 죽기를 예수 믿으면 영생하잖아요. 이게 인간 구원입니다. 15절이 인간 구원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14, 15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9절. 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렇게 여기서 뭐예요? 신자는 죄하고 싸워야 된다. 뭐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죄를 짓지 아니한다. 진짜 쉬우시고. 근데 하나님의 씨는 뭐 그날 성령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뭐 성경도 되고 뭐라는데 씨라는 말을 말씀도 됐는데 여기서 주석에는 성령이 가깝다. 예, 그래서 하나님 씨는 뭐예요? 성령.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여러분 있잖아요. 성령께서 자꾸 우리 죄를 문제를 다룬다는 그런 얘기죠. 죄를 짓지 못하게 자꾸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거하는 자는 뭐하지 않는다? 범죄치 않는다. 또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제 10절에서 12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반드시 교회 아니고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1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요. 그게 이건 다 마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이 마귀의 자녀는 딱 표시가 나는데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를 행하, 올바르게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예. 의를 행하지 않음. 또 뭐라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교인들을 침투해서 제일 깨트리는 게 뭐예요? 가정을 깨트리잖아요. 집 나오라 그러고 안 들어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한테 빠져가지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법을 하는 사람은 올바르게 인도해야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식 잃어버리고 집에도 안 들어온 자식 때문에 울고 있어요. 예. 그 영지주의자들이 올바르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를 뭐 하지 않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올바르게 행동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 가면 그 가정이 더 원만하게 되잖아요. 충성하게 하고 충실하게 하고. 근데 이 영지주의 들어가면 자꾸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요한은 다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1절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 아주 중요한 거. 예. 서로 사랑. 자, 서로 사랑이 요한복음이 몇 번? 4번. 요한 1서에 5번. 요한 2서에 또 한 번 나와요. 뭐예요? 서로? 그렇게 우리 참 중요한 거는요. 기독교의 핵심의 이 대인관계, 성도와의 관계는 뭐예요? 서로 사랑이 요한복음과 일치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형제간에는 자매는 뭐 다 우리 자매들도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성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천사 같으니까. 서로 뭐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라. 그 가정에서도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친구끼리 관계도 서로 사랑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사회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저 사람 사귀어서 내가 뭘 얻을 게 있나? 얻을 게 있으면 아주 친절하고 얻을 게 없으면 아주 그냥 쌩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줘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줘야 되고 얻을 거는 또 얻을 수도 있지만 내가 줄 수도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해라. 12절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인하고 아벨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로 바꾼 거예요. 여기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주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한다는 거죠. 근데 가인은 악한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의,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뭐해라? 형제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나라나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성 운동이 뭐 트레스디아스. 그 일산에 있는 어느 장로교회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이 사람 뭐 장로회에 있으면서 자기 그 교단의 행정국에서 공과 같은 거 만들던 목사였는데 이분이 일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는 제일 먼저 들어가면 뭐부터 트레스디아스를 하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뭘 하는가 하면 그 참석한 이제 선배들과 후배 처음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뭐예요? 사랑을 받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오면 막 선물도 잔뜩 가방에 받아가지고 와요. 사랑을 잔뜩 받아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네가 앞으로 너희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의 어떤 틀에서 이 마음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게 뭔가 하면요. 누구든지 만나면 내가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아멘. 예, 누구든지도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서로 사랑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지난 주일날 오후에 했던 설교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13절에서 19절 한번. 사랑과 희생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사랑과 희생이라고 그럴게요.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 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목숨까지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13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미워하지만 예수님의 공동체는 사랑하잖아요. 예.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냐. 예. 여기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예. 예,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방인들 특히 불신자들 인간관계를 보면요, 예, 이렇게 보고 이용 가치가 있으면 계속 이렇게 잘하죠. 그리고 뭔가 뺐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어떤 조건이나 목적이 없이 그냥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예. 근데 사랑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이거 사망에 머물기 때문에 그러다. 사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랑할 줄 모른다. 이거.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15절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성이 고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로.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모이면 사람 미워하고, 예, 이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미움은 성경은 뭐예요? 살인이라고 그래요. 예, 형제를 미워하는 자. 예. 뭐 하는 것이다?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것이다. 또 살인하는 자마다 뭐예요? 영성이 없다는 거예요. 영성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배웠잖아요. 내가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 안 했다고 그래요. 신약은 복잡해요. 구약은 겉으로만 하는 행동을 살인했지만 신약에는 마음까지. 죽이는 액션도 있지만 마음으로 미워하는 그것도 뭐예요? 그게 신약은 안팎을 다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그냥 죽이지만 않으면 돼. 그럼 살인죄가 아니에요. 근데 신약은 마음 안에도 살인을 하면 안 돼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 구약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다 내적 외적으로 살인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16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자. 그게 여러분 뭐예요? 사랑은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뭐까지? 목숨까지. 아멘. 예. 예수님은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다? 목숨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냐? 예. 우리 형제들도 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다. 그게 뭐야?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야 한다. 제가 요새는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기를 둘이나 셋 키우는 엄마들을 보면 다 병이 나 있어요. 무슨 병이들이? 옛날 어머니들만큼 강하지 못한 것 같아. 옛날 엄마들은 다 등에 업고 아기를 키우고 뭐 하여튼 옛날 부모들이 희생을 더 많이 했죠. 근데 보면요, 아기를 둘셋 키우는 엄마들 지금 보면요, 골병이 들어 있어. 아이를 사랑하니까 희생해서 그렇다고.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는 이런 인격까지 돼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희생할 줄,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됐냐, 예,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17, 18절을 물질로 도와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또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물질의 희생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위에서는 생명의 희생도 할 수 있고 17절에는 뭐예요? 물질의 희생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최자실 목사님 책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밥이 해결 안 되는 목회 시절에 진짜 내일 아침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저녁에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대책이 없는데 그 자기 딸들이 조영기 목사님의 그 부인과 그 식구들이 그때는 아이들이죠. 누가 쌀을 한 가마니 갖다 놓은 거 옆에서 애들이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누가 갖다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국 선교사님이 쌀 한 가마를 갖다 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쌀 한 가마 가지고 그 겨울 넘겼다 그러더라고요. 그 쌀 한 가마가. 그렇게 누가 하나 희생해줘서 그 목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 책 보면 굉장히 눈물 나거든요. 굉장히 영적 싸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더라고요.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군가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는 물질로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왜 은혜가 안 되나? 물질 희생해야 된다.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하고 혀로만 하면 안 되고 뭘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 그다음에 진실함. 그다음에 19절 보세요.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이렇게 함으로써 뭐야?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진리에 속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데 목숨까지도 줄 수 있어야 되고 물질도 희생시켜야 되고. 아멘. 이게 진리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에 속했는데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우리는 주님 앞에 뭐에 대해서 마음이 굳세야 된다. 근데 이제 새 번역을 보면 믿음의 확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어디까지? 목숨도 희생하고 뭐도? 물질도 희생해야 된다.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행함과 진실로.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그잖아요. 어느 자매가 그랬대. 어떤 형제가 자꾸 짜장면만 사주니까 그냥 헤어졌대.
막 공주와 같은 마음으로 예쁜 옷 입고 남자 만나러 갔더니 자꾸 짜장면만 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뭐 그러기. 뭐 이게 농담인데 정말 사랑하면 그런 음식만 사주겠냐 이런 얘기죠. 어쨌든 우리는 목숨도 사랑에는 목숨도 희생해야 되고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참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아멘. 사랑에는 반드시 목숨까지 물질까지 희생할 줄 아는 게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야? 진리에 대해 속해 있는 것이고 굳세게 다른 말로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행동이다. 글쎄요, 뭐 여기서는 뭐 이것저것 뭐 찾는 거 이런 건 별로 안 하고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확신으로 이끄는 순종. 확신에 이끄는 순종이다. 이렇게 제목을 놓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확신에서 이끄는 순종. 20절로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에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거를요 세 번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저도 목사님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이 굳세야 된다.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뜻이에요. 혹시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아주 그냥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져야 된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알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담대함이 부족하죠. 왜?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나 이런 죄를 졌는데. 교회에서 자꾸 뒤에 앉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있으면 뒤에 앉는데요. 주일날 목사님들 이렇게 앞에 앉자가 갑자기 뒤로 간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앞에 못 오는 분들이 많대. 그건 모르겠어. 그건 뭐 그냥 상처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마음이 말이야 사랑하는 사람들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사랑을 했으니까 담대한 거 아니야. 아멘. 사랑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담대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신앙생활 없으면 서로 사랑하는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뭐를 담대함을 얻는다. 아멘. 보세요. 사랑은 희생도 해야 되는데 어떤 희생? 목숨까지도 물질까지도. 이런 사랑을 한 사람 하나님 보면 하나님 나 사랑하고 왔어요. 밥 존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깡패 출신이에요. 그 빈야드 출신인데 이 밥 존스라는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과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깡패 뭐 마약 뭐 이런 도둑질 이런 거. 근데 이 사람들이 빈야드 운동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사람 계통의 사람들이 입신을 많이 해요. 죄를 많이 졌어도.
근데 밥존스가 천국에 가니까 자기 앞에 기도원 원장 출신이 죽어서 천국에 올라오는데 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묻는 게 너희들이 사랑을 베풀다 왔느냐,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왔느냐. 그렇게 뭐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사랑의 한글을 하나님 확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는요, 그저 예수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서로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할머니는 예수는 믿었는데 사랑이 행위가 없어서 상급이 적고, 그 기도원 원장은 가는데 하나님한테 상급이 굉장히 크더라는 거예요. 그 밥전소가 그때 돌아와서 사랑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 앞에 가면 뭐하다?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거에 반대로 보시면 돼요. 뭘 하다 왔어? 사랑하다 왔기 때문에. 아멘.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들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걸 행함이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무슨 일이 있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아멘.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뭘 주시냐? 기도의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잖아요.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도의 응답인데, 예. 그 이유는 뭐냐?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계명하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여기 저 보세요. 매일 저녁에 와서 지금 청년들이 요새 기도하는데 그거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전에 일찍 와서 반주하고 드럼 치고 노래하고, 이거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기뻐하셔요. 어떤 사람도 와서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오늘은 교회에 하루 내내 머물렀습니다. 교회 와서 머물러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몸이 좀 더우니까 사는 게 힘들던구만. 그래도 기도하고 또 졸리면 좀 자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좀 해보자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기도에 뭐가 온다? 응답이 온다. 우리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그렇게 나는 왜 저렇게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을까? 근데 그 응답받지 못한 당사자나 그 사람 마음을 보면 요게 부족하다고.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부족해서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요. 이제 이 정도 목회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딱 앞에 가면 이게 느껴져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 잘 섬긴다. 별로다. 이거 딱 느낍니다. 참 신기해. 이건 영감으로 와요. 안수해 보면 100%입니다. 몸에 손대면요, 그 사람의 섬김에도가 마음에 느껴져요. 아니, 목사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계명을 지키자. 그럼 그 계명,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아니야?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 행위 때문에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삶을 바꿔야 돼요. 막 더러운 놈은 세상 못 살겠다 그러고 맨날 불평 불만하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마음 바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아멘.
그 다음에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다. 첫째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 믿고 서로 사랑하면. 왜 예수 이름 믿고 이걸 왜 집어넣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 하나님만 믿지.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기도에 응답이 있다. 제가 아까 하도 잠이 와가지고 최자실 목사의 사실 그 책을 읽으면 다 울음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아마 그거 읽으면 자꾸 눈물이 너무 많이 나요. 휴지 꼭 갖고 읽어야 돼요. 그걸 사실요. 그러면 그 책을 내용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이런 거죠. 일본에 가서 최자실 목사가 부흥회를 했어. 근데 순복음교회가 7,000명 모일 때야. 7,000명 정도 모이면 대한민국이 빡빡하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시대에 최고죠. 7,000명, 8,000명 모일 때 일본 가서 부흥회하는데 일본 여자가 와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 말이야 교회를 7,000명 모이는 교회 하면서 왜 당신 남편은 구원을 못하냐고. 그 남편이 이 사람 옛날에 성냥 공장도 하고 뭐 공장했거든요. 최자신 목사가. 사업 다 망했어요. 비누 공장하고 성냥 공장하다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이 망하니까 남편하고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또 남편이 잘생겨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부인이 여자가 3번 바뀌었더래. 잘생겨가지고 부인이. 소문에 이제 3번째 또 다른 여자랑 산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일본 부흥회 했는데 옆에 여자가 그냥 꽉 찌르더라는 거예요. 아니 8,000명 7,000명 교회에서 그렇게 모아서 영혼 구원하면서 왜 당신 남편은 구원 못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내가 기도해가지고 80% 돌아오고 한 20% 아직 안 돌아왔다고. 그때 일본 여자가 소데스까?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데스카가 뭔가 봤더니 글쎄요 그런 뜻이라네. 글쎄요 하고 일본자가 싹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냥 중풍이 들어서 병 들어서 집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걸 들은 자식들이 아니 중풍 들어가지 집에 오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돈 많이 벌어가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 진짜 그렇게 기도를 100일 작전 기도를 했대요. 근데 남편이 안 오더래요. 한번 될 때까지 해보더니 180일 기도할 때 왔더라고 그래요. 남편이 찾아왔다. 그분 그래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응답한다. 그렇게 남봉꾼 집 나간 남편이 180일 기도하고 딱 찾아왔더래요. 근데 집에 왔는데 애들이 그때는 자기도 하나님이 집차를 하나 줬대. 집부차 외제. 조영기 목사님은 일본 차를 타시고. 그리고 집에 눈이 오는 날 집에 갔더니 남편이 와서 있는데 그러더래. 손주를 이제 남편한테 안겨주고 뭐 이런저런 말을 거는데 나도 집에 올라가 그동안 기도했다고. 근데 참 재미있는 게 그 아들이 돌아와서 진짜 중풍이 걸렸다는 거예요. 기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중풍이 걸려버려. 근데 사흘 동안 기도했더니 중풍 귀신이 빠지더래. 그래서 다시 회복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둘째 아들하고 같이 순복음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졸업하고
아들하고 아버지 나가서 개척교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근데 이분이 뭐 했어요? 목회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는 일을 했잖아. 아멘. 그래서 그 이분은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게 영화가 있더라고요. 1982년도에 제자실이라는 목사에 대한 영화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한번 틀어보려고 그래. 영화까지 나온 게 있다고 그래서. 근데 참 중요한 거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제일 은혜스러운 거는 오살리 기도원 세워지는 이야기예요. 오살리 기도원. 근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을 때도 기도를 하는데 이제 교회 짓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아파트를 먼저 지어서 남는 돈으로 150가구라 그러거든요. 이게 순복음교회 옆에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그쪽 뒷편에. 아파트를 150가구를 지어서 그거 남겨가지고 본당 짓는다 그러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짓기 원하셨지 아파트를 짓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하실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아파트 7층에서 이제 그 교회 짓는 모습을 보면 이제 1만 명이 된 거예요. 교인이 10,000명이 돼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근데 철야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지하실 기도에서 환상 중에 말 모양을 한 거대한 말 모양을 한 마귀가 휙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딱 그 환상 보여주고부터 교회 건축에 가속도가 붙더라 그런 얘기. 이 오살리 기도원 세울 때도 얘기도 이렇게 보면요, 이제 오살리 기도원은 휴전선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묘지 창고에 가서 기도하니까 초소가 얼마 안 됐잖아요. 500m 거리라고 그래요. 주여 하면 들린다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군부대에서 조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밤마다 주여 하는 여자가 누구냐고. 근데 땅을 파가지고 그 위에 나무나 판자를 이렇게 덮어놓고 전부 기독구를 파갖고 다 그렇게 땅을 한 1m 이상 파가지고 거기다 뭘 덮쓰게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구척 귀신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사람 모습을 한 남자 모습을 한 그 몇십 척 되는 큰 거인이 북한으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환상 중에 사람 모양이. 근데 기도원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뭘 쫓아야 돼요? 마귀를 쫓아야 돼요. 아멘. 마귀도 쫓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가장 그 교회 특징은 보면은요, 그 뭐라 그럴까요? 폐병 걸린 사람 많이 낫고, 제가 이분의 사역적을 쭉 보면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무조건 병은 귀신이야. 이게 쫓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귀가 떠나면 그 병이 낫는 거예요. 저 교회 부흥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렇게 많이 모이게 된 거는 근본적인 뭐냐? 마귀를 쫓는 그런 권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면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남편은 너무 원수처럼 여기고 자식을 왼수처럼 여긴다면 오늘 밤에 다 바꿔야 돼요. 내 부모님을 왼수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오늘 밤부터 생각 바꾸세요. 아이고 이 원수 엄마 원수 아버지 버리고 사랑으로 바꾸라고요. 그럼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신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하잖아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기도에 응답받는다. 아멘.
그 다음에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4절에 한마디 더 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계명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계고 주도 그 안에. 그러니까 뭐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 보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됩시다. 아멘.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뭘 지킨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해요. 아멘. 물론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서로 뭐 한다?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아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다. 그걸 누가 알냐? 성령님이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 참 중요하다. 우리 옆 사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특히 축복이에요. 근데 그 계명 중에 말씀대로 최고의 그 계명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뭐요? 사랑해야 된다. 요한 1서 4장 17절.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나중에 다음 장에 있는 얘기야.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거 보세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다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상급이 있잖아요. 아멘. 사랑하지 않다가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럽단 말이에요. 여기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하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 이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고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 말이. 주께서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심판날 우리는 상급받으니까 담대하고 두렵지 않다. 담대한 거 반대말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은 지옥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절 보면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성 밖에 있든지 지옥에 가거든요. 자, 그다음 18장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서로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왜? 사랑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니까 뭐예요?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네. 그게 두려워하는 자는 담대한 사람은 서로 사랑한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 가지.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담대해지지만 사랑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면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 간다 그랬다고요. 성경책에. 계시록 21장 8절 볼까요? 예. 제일 먼저 뭐예요? 두려움부터. 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성술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원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왜 두려워해?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자실 목사님 얘기나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왜 그 책을 가끔씩 보냐 하면 옛날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기도가 그렇게 좀 모든 바탕은 뭘로? 기도로. 아멘. 뭐 대만 여행이나 이분은 일본 선교하고 대만 물론 그 지금 조영기 목사님 부인도 죽기 전까지는 대만 선교를 그 어머니가 하던 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 뭔가 하면 분명히 대만 성에 일본 성에 가면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역사가 꼭 일어났어요. 아멘. 그러니까 가장 교회의 정통적인 부흥의 방법은 뭐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능력 사역이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지.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러면 3장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잠깐 한번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 다 누구처럼? 예수님하고 똑같이 된다.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천국에 가게 되려면 예수님처럼 뭐야? 깨끗해야 된다. 그 다음에 4절에서 9년 하나님의 그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뭐야? 범죄하지 않는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일반적인 성도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죄 짓지 않고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불평 불만 있는 분들 오늘 포기하세요. 그냥 기도를 하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환경에 살다 보면 부모한테 받은 게 없어서 원망 불평 다 할 수도 있지만 부모 없이 성공한 사람도 많아요.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거하는 자는 뭐다? 범죄하지 않는다. 10절에서 12절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자녀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할 줄 알고 마귀의 자녀는 미워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가인은 마귀의 자녀가 됐고 아벨은 의를 행했으니 하나님의 자녀였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올바르게 살고 형제를 사랑하는 훈련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는 사랑에는 뭐가? 희생이 따라야 된다. 뭐까지? 목숨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도 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형제 위해서 뭐도? 물질도 줄 수 있어야 된다. 물질의 희생도 목숨의 희생도 이렇게 희생이 따라야 된다.
사랑은 말로 되는 게 아니다. 옆 사람 보게.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목숨과 물질로 하는 것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제 아까 했던 내용들이 뭔가 하면 확신에서 이끄는 종. 사랑의 행위를 하면 뭐 해야 된다? 담대해진다. 사랑하는 행위 안 하면 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랑의 행위를 한 사람은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담대해진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을 기도에 응답받는다. 근데 그 계명이 뭐냐? 예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교인 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맨날 교인끼리 자꾸 무슨 교인 욕하고 이런 관심보다는요. 교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을 향상시키는 교제를 해야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그 뭐 목사 아무리 씹어도 그거 끝도 없어. 그냥 죽여 마땅해. 장로님 하나 얘기 시작하면 그 장로도 죽여 마땅해. 우리가 그렇게 악해요. 그 뭐예요? 뭐 맨 그 소리가 1년 내내 해봐. 들어올 거 아무것도 없어.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낫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뭐예요? 기도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다. 그 연합한 걸 누가 얘기해 준다? 성령이 말씀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참 제가 오늘도 요새 뭐 이런 저책 하나님은 오늘 저한테요. 책 한 6권을 주시더라고요. 저 베란다에다 책을 꽂아놨더니 이 창 밖에하고 안에 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한 책 40권이 곰팡이가 다 펴가지고 그걸 이제 책꽂이 다 갖다 버리고 쇠로 된 찬장을 사다가 그냥 쇠로 된 걸 그 싸구려 한 2개 딱 갖다 놓고 그 책을 이제 쫙 쌌는데 가지고 맨날 술만 먹고 못된 짓 하던 감신대학 출신 목사 하나가 상판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입신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요 완전히 술주정뱅이였는데 감신 졸업생인데 그 상판리 기도원 가서 맨날 기도하다 입신하다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큰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 예배를 드리면 한 3분의 1이 입신을 해요. 굉장히 신기해요. 팍팍 나가 떨어져요. 그 사람 책이 하나 발견돼. 몇 사람 책 5권 하나님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는구나. 최고의 약은 기도이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오늘 그 요한일서 3장 1제 얘기를 듣고 한번 쭉 보시면 아주 이렇게 흐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정리가 돼요. 이 말이구나. 다를 흡수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고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합시다.